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참는다, 인내한다 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극한 환경에서의 인내, 참는 것을 말할 때 쓰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인내, 참음은 영어로 patience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참는 것을 말할 때는 long suffer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할 때 이 참음은 인간관계에서의 인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참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고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이 뭐뭇으로 덮어준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사랑은 인간관계 속에서 발견된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인내하는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 지붕처럼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주는 것, 덮어주는 것이라고 했지만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렇게 덮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결점들, 허물들을 들추어내고 싶어 안달하는 모습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남의 잘못을 고발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에게 와서 형이 그랬다, 동생이 그랬다, 그렇게 고자질하며 자라는 모습을 볼 때 별 수 없는 인간의 본능적인 죄악의 결과물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남의 허물을 동정하는 대신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도 그렇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아니 없는 이야기도 추측성만 있어도 그것이 사실인 양 보도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언론이 존재하는 한 사회는 혼란과 불안만 가중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언론은 비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언론을 믿을 것도 못 된다는 것을 종종 우리는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표어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활자하기에 적합한 모든 뉴스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뉴스가 사실이라 해도 다 활자화하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측측성 보도는 말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해서 말하기에 다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허물을 들추어내서 흉을 보는 과정에서 추측성 말을 할 때 아마 그 친구는 평소에도 그런 비뚤어진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라고 했다면 사실은 아니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것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비뚤어진 사람이다 라는 의식이 심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할 때에는 아예 그 사람은 비뚤어진 사람이라고 확신하며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잠언 26장 22절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소문내는 사람들의 말들은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는 뱃속의 가장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그 죄성을 가지고 남의 말을 좋게 하지 않고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이전의 생활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창조물로서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참아주고 덮어줄 수 있을까요? 언제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타인의 결점을 용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덮어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오래전의 죄, 오늘 짓고 있는 죄악들, 마음의 죄, 내가 생각으로 짓는 죄, 해야 할 것을 안 한 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덮어주셨습니까?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멀리 멀리 옮기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미가서 7장 19절에서는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내 모든 죄악을 바다의 깊은 곳에 던지시며 그 옆에 편말을 하나 써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낚시 금지. 주님은 내 죄악을, 내 이웃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찾지도 못하게 하셨는데 내가 왜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 죄를 꺼내려고 거기에 낚싯대를 설치하고 낚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던지셨다고 하는 죄를 내가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 죄를 멀리 옮기셔서 찾지도 못하게 하셨고 내 죄악을 깊은 바다에 빠뜨리셔서 건지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내 죄악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네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고 네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순식간에 물러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죄악을 지워주셨습니다. 흔적도 없이 지워주셨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보면 내 모든 죄를 얼마나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죄악을 용서하는 데는 사실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불법의 죄악을 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셔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그 허물도 실수도 용납할 수 있으려면 내 노력과 의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악을 덮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덮어주셨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듯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의 두 아들이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었듯이 그렇게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덮어주어야 할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덮어주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